할렐루야. 5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아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에 대한 그 표현,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81절과 8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1절과 82절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피곤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칼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온 힘을 쏟아붓고 난 뒤에 찾아오는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기에 시편 기자가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지쳐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만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썼기에 그 몸과 그 마음이 세잔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거룩한 고갈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고 이룩하고 싶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온 열정을 다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할 때, 그 일을 집중할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향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지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내 인생의 갈망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망 외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개와 같이 금방이면 사라질 허무한 세상의 것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이 가져다 주는 잠시 잠깐뿐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시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뜻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안정성과 확실성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그 능력이 지금 자신에 속한 세상과 시편 기자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대적하는 온갖 혼돈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안위하여 주시고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50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인생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87절과 8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거의 멸하여지는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본문 87절에서 버리다, 이 말씀은 배반하다, 배신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억압하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86절에서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부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에게 구원이며 자신을 소생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시면 내가 주님의 입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놀랍게도 교만한 자들의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어주는 생명의 힘을 더욱더 강렬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와 핍박의 수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비례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를 92절과 9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려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엿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시편 기자는 악인들,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의 답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였을 때에 그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주의 법은 즐거움이며 자신을 소성케 하는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92절 말씀에서 나의 즐거움이라는 이 표현은 원문의 표현을 봤을 때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즐거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편 기자 자신에게 다가왔고 용기와 소망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94절 말씀에서 나는 자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고달프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